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목감기가 좀 걸려서, 원래 제가 감기가 걸리면 목소리가 더 좋아지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참 안 좋아져서 큰일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남들한테 신세지는 걸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오늘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아침에는 신방을 가는데 거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전에도 은혜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또 목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금요일 저녁 9시 교회를 나오신다는 것은 정말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무조건 나와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그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눈을 보면 다 알아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구나, 또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는구나, 또 어쩔 수 없이 오셨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은혜 받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무엇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까?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요나가 피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이라. 여호와의 얼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는 인간만 남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정말 부끄러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수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우리의 언어 다 잃어버리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 압제당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주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 사람들, 또 일본 총독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빼앗겼던, 그래서 우리의 언어조차도, 우리의 이름조차도 우리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장시개명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나라로 끌고 가서 완전히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강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이 목동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너무도 기가 막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들이 어떤 능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인지,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 앞에 어떤 상태인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군대 하나 없고 무기 하나 없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리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 모세에게 주신 열쇠 하나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었죠. 다른 부수적인 것이 그에게 더해질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 강한 제국이었던 애굽은 모세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고,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제발 우리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안겨주어서 내보냄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 아니고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애굽을 이길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사정하며 애굽은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홍해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도 사막도 바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에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 즉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을 때 자신의 영혼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으로 차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원수가 자신을 치고 자랑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의 자리를 잃는 것도 아니었고 그가 가진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 죄로 인하여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주님의 임재를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자신에게는 어떤 구원의 즐거움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다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할 곳은 없지요.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높은 풍랑과 파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대한 물고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고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떨어지고 넘어지고 빠질지라도 주님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며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 자는 결국 스스로 우리의 영적 자멸을 재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 얼굴을 구하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정반대인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그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자기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불순종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는 결국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며, 결국 아수르의 실패, 아수르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애국자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한 영혼, 한 사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안녕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 방향으로 요나는 출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되죠. 사탄의 말을 따르면 자신들이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해지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더 믿었고,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과연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사탄의 말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더 복을 받았습니까? 더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탯줄이 끊어졌다, 그렇게 되면 끝장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탯줄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완벽한 축복이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저주받게 되었고 그 아담의 뱃속에 있던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와 저주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통과 심판, 죽음과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뜻이 더 좋다, 내 뜻이 옳다, 내 뜻대로 살면 더 잘 될 것이다,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했다가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망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사울 왕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사만 드리면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사울 왕의 지혜, 그가 가진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셔야 이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강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행하셨기 때문에 자신보다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모든 민족의 복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마 아브라함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나 무엇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어디에서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살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상의 어떤 대적들과 어떤 임금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셔서 후손을 주시며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게 되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지요. 또 당시 헬라인들은 아니 어떻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영웅도 또 위대한 왕이 되어도 우리를 구원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가? 이건 인간의 지혜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렇게 여겨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미련하다 생각하고 세상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여긴 십자가를 순종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 몰아넣는 죄를 자신의 십자가 안에서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시고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케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똑똑한 헬라인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고 헬라인은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 장정만 5,000명, 약한 부녀자와 어린아이가 2만 명 정도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밤늦게까지 듣고 배고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나올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옳은 건지 자신의 생각이 옳은 건지를 주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물통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컵에
제가 만약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요. 목을 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을 축이려면은 적어도 여러분 물 한두 방울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물 한두 방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을 축이려고 해도 물 한두 방울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큰 물통에 물 한 방울이라면 여러분 그 물 한 방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을 축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것으로 빨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린 나이에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는 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바로 그 큰 통에 물 한 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어린 나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셨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하실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되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불순종의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훨씬 더 좋고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저 니느웨 아수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요나가 염려하던 대로 염려하던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그쪽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 그것은 영적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물고기의 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주님의 임재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저녁에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셔서 내 생각, 내 뜻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